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또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또 사도신경 강의 16번째 시간이더라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어떠한 것, 사도신경이 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결국 사도신경,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인데,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제 그 사도신경 앞에 펴놓으시면 쉽게 또 기억이 나실 겁니다. 두 번째, 지난번까지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아마 10시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항들, 이단들이 많고 여러 가지 오류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가장 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왔고, 또 오늘부터 또 몇 주 동안은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앞으로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성령에 대한 조금 더 보시고,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사도신경 강연은 또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3년 전쯤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파 코스 그때 하면서 성령님 누구신지 이제 성령 수양이 하면서 더 말씀을 자세히 나누었는데, 아마 아침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조금 전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년 전, 2년 전, 3년 전 일을 어떻게 또 기억하겠습니까? 또 한번 그때 하지만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하시는 대로, 또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로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오늘도 함께 확인하고 맞아, 성령님이 그러신 분이었구나,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은 정말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은 이야기죠. 성령을 거스르다가 정말 죽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배경이 어떠냐? 오순절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역사하셔서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는 부흥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시대였죠. 우리 성도님 그거 아시죠? 물고기 모양, 당시에 물고기 모양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표현했습니다. 물고기 모양 안에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이런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땅에다가 물고기 한 마리 쫙 그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면 예수님도 못 박아 죽으셨고 제자들도 다 도망간 적도 있고 핍박과 힘듦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고 120명의 성도,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죠. 베드로의 설교로 해서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아주 급속하게 부흥하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세계의 자랑이죠. 100여 년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뽑으라면 그 중에 7개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정말 부흥과 놀라운 성장을 한국교회가 이루었는데, 오순절 성령 사건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룬 교회입니다. 아주 급속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박해하는 그 시절이지만, 자, 그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 때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 정말 초기 교회, 우리가 말하는 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교리나 어떤 면에서도 예배나 형식적인 면에서도 완전히 지금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러나 수많은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열심을 품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바나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의 나중에 동역자이기도 하는데, 바나바,
그 이름이 위로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좀 부유한 이제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이제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좀 집안이 부유했던 그런 집안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정말 힘을 주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돕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칭찬과 또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게 됐죠. 야, 저 바나바 우리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야, 저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느냐. 자신의 재산 막 팔아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교회도 돕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그처럼 바나바처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도 바나바를 보고 거룩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바나바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더라. 교회에 정말 많은 것을 헌금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그런 일들을 했다더라.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거룩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자신의 소유의 땅을 팔고 집을 팔고 헌금을 가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다 드린 거 좀 아깝다 하는 이런 마음이 되겠죠. 그들의 작은 마음, 여전히 죄성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이지만 그것을 사단이 결국 건드린 건데 거기로 넘어간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헌금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사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실을 안 베드로는 예전 복음서에 나왔던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영적 권세가 있고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예전 예수님을 배반했던 얼마 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베드로 아니에요. 영적 권세가 있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죠. 그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고 아나니아에게 이런 저주의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는 말씀. 내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 악한 일을 행하였다. 사단이 내 속에 들어갔구나. 내가 하나님을 속였다.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속인 게 맞죠.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자신도 바나바처럼 하려고 했는데 정말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아깝고 그 마음을 사단이 또 알고 또 구장에서 미혹해서 일부만 바치다 보니까 그걸 그리고 알고 이런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가 그 베드로의 저주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죠. 죽어버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내어다 장사하고 돌아왔더라. 근데 아내 삽비라가 전혀 이 사건이 일어난 줄 모르고 또 베드로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똑같이 묻죠. 정말 이거 다 하나님께 헌금했느냐? 예, 다 했어요. 또 베드로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만 볼 텐데 9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또 이 말을 듣고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또 그도 나가서 장사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듣고 교회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뭘 두려워해요? 베드로가 저주하면 다 죽더라. 이걸 두려워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구나.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되는구나. 바나바의 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아주 축복받을 일로 여겼지만 또 이런 것을 가지고 도전도 이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헌신, 잘못된 도전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일도 알 수 있겠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었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하게 됩니다. 교회에 이런 악을 품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거룩한 열심만이 남아있게 되는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왜 이러한 일들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헌금했잖아요. 그래도 그들 열심을 가지고 자기 거 팔고 하나님께 다 드린 것 아닙니까? 물론 조금 숨긴 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열심은 있는데 그것은 왜 안 보시고 그들을 그렇게 죽게 만드셨습니까? 하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죽게 된 겁니다. 이들이 본보기가 된 거죠. 어떤 면에서는. 당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막 부흥의 역사가 이런데 이런 일들로 통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이 회방되어지고 누구도 저렇게 했다더라. 누구도 저렇게 했다더라. 믿음을 쉽게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걸 너무 쉽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성령님을 속이는 일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면 교회가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조금 더 엄한 강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게 된 이 사건이 보여주는 교훈이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이 시험받았다 하는 이야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속일 수 없구나. 내가 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됐구나. 그런 마음만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한 열심, 정직한 열심, 거룩한 헌신을 하게 되니까 교회가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성령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거짓, 외식하는 마음. 바나바처럼 나도 하려고 하는 그런 외식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바나바처럼 하고 싶은 거룩한 열심, 저분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더 열심히 하리라. 거룩한 열심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칭찬하더래. 강원도 사투리인가요? 하더래. 사람들이 칭찬을 받더래.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더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나도 인정받겠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 거룩 자기의 뜻을 팔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너무나 귀하고 귀한 헌신이지만 그 목적이 바나바랑 전혀 틀린 거예요. 바나바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헌신했던 것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받으려고. 이 일을 통해서 내 의가 드러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던 것. 사단이 결국 그들을 주장해서 그러면 그 정도면 조금만 해도 되겠다. 요 정도만 하면 되겠다. 요 정도만 해도 인정받을 거야. 칭찬받을 거야. 결국 자기가 망하는 길을 걸어갔기에 이들의 행위가 옳다고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정말 싫어한다. 거짓된 것, 외식하는 것, 하나님을 속이고 가짜 열심, 가짜 믿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 또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3절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한 것 성령을 속인 일이다. 분명히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4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말씀하는데 여기 이제 성령님이 누구신지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지금 모든 것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신 것,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씀에 뭐라 그러냐? 곧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또 다른 교훈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도신경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나누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정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제가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세 분의 신이 아니에요. 이것을 삼신론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하나님 신, 조금 못한 예수님 신, 조금 더 못한 성령님 신, 이런 삼신, 세 분의 신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위격을, 삼위, 세 가지 위격을 가지지만 일체, 하나의 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성령을 거스리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느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을 우리는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도 영이시라고 우리가 말씀하지만 좀 성령님은 좀 특별한 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이고 성령님은 내가 필요로 하면 내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사 이런 것도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냥 내게 필요할 때 내가 성령을 사용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알기는 아는데 성부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믿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슬램프의 지니, 요슬램프를 문지르면 누가 나와요? 알라딘의 지니가 나와요. 다 얘기했잖아요. 지니가 나오면은 네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 내가 구하면 반드시 내게 내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분, 내가 요구하면 어떤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적을 보여주셔서 내게 응답하시는 분, 그 정도로 성령님을 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전통 동화에 금도끼, 은도끼 아시죠? 쇠도끼 빠뜨렸는데도 그 얘기에 나중에 상실력이 나와서 이게 네 도끼냐 이게 네 도끼냐, 아니요 저는 쇠도끼인데요, 착해다, 다 주마, 이런 특별한 존재로서 무슨 영적인 존재, 신비한 존재처럼 나타나서 내게 기이한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다.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내가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동일한 것이고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고백이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저 예전에 부흥회를 하다 보면, 요즘에는 그런 강사님들 잘 못 봅니다. 기도원을 가거나 또 예전 부흥회 하다 보면 우리 부흥 강사님들 벌써 목소리 자체가 틀리죠. 할렐루야 하면서 불 받아라, 불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그러면은 보통 목회는 이렇게 안 하시는데 꼭 부흥 강사로 오시면은 목소리부터 바뀌고 할렐루야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이렇게 더 경외라 그럴까요? 저희는 신학교 다닐 때 홀리보이스라고 교수님들이 표현하시는데 이런 좀 이렇게 위험 있는 목소리를 내면서 하는 게 뭐냐면 가끔 불 받아라 불 하면서 이렇게 안수기도 하시고 불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 역사 속에. 지금도 그런 분들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여기서 지나쳐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상한 소리 물랄랄랄라도 하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불을 주는 신용도 하시면서 불을 자기가 주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불은 무슨 불이에요? 불을 내린다. 지금 불 받아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요. 성령 받으라. 지금 좀 이렇게 고상한 말을 좀 표현할게요. 이제 성령 충만하세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아멘도 안 하시지만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는 요즘에 그렇게 받아들여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정도 되는데 성령 충만을 불 받으라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우리 가스펠도 불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불도 필요해요.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불의 역사도 필요하지만, 근데 우리 부흥 강사들 중에서 성령 받으라 하는 것을 불 받아라 하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불 던져요. 이건 뭐예요? 결국 이런 분들도 약간 그 당시 이제 어떤 이렇게 교회 부흥과 관련된 일들이 있겠지만 이분들은 자기가 불을 내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는 사람이에요. 난 누구야?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내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런 건 잘못된 모습이다. 잘못된 신앙이다. 예전에 우리가 잘 몰라서 또 같이 모이는 성도들 교회도 무지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도 은혜 받고 오늘 내가 불 받았어, 성령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잘 모르고 무지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무지했으니까 아멘하고 넘어갔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반대죠. 내가 누구에게 의해서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나를 움직이고 나를 주장하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성령을 어떤 능력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금도끼, 은도끼의 산신령처럼 희한한 존재로 생각하고 성령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또 내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내 마음 내 손을 들어주셔야지만 그분을 성령, 특별한 신으로 대우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분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그런 말씀 나누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어떻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다룰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나를 성령님께 맡겨야지 성령님이 내 마음대로 쓰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당시 하나님을 속인다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령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역사도 어떤 면에서 쉽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하나님을 속였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들을 하느냐? 성령님은 예수님과 관계된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나는 이제 앞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지만 이제 내 대신 내 역할을 누가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실 거다. 성령님 오셔서 지금까지 내가 가르치고 너희들과 함께 했던 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분이 너희를 돕는 보혜사다. 도우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뜻은 말씀하시는 분, 우리 옆에서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말씀하시는 분,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주님을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분, 보혜사,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들 가르치신,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모든 사건들, 내가 보진 못했지만 내가 들었던, 성령을 통해서 알았던 그 사건을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령은 말 그대로 영입니다. 영.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가 있으신 분이 아니죠. 형체가 있었던 적은 딱 한 번 있었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언제일까요? 마가의 다락방. 불의 혀처럼 임하셨던,
눈에 보여지기 위해서 그때는 이렇게 임하신다 보여진 거지만 성령이 바람처럼, 바람은 느끼잖아요.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느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알아요. 그렇게 존재하지만 어떤 형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보혜사,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렇게 알게 하심을 뭐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기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이 또한 작동되잖아요. 그 거룩한 마음을 작동시켜서 죄악들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결국 뭡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인 겁니다. 내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생활하고, 부부가 또 같이 생활하는 것처럼 성령님 지금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영의 성품을 회복하여 신의 성품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로마서 8장 9절, 이번 주 아마 수요일 날 보게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이 임하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어떠한 모양으로? 지난번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도 영적인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예수님의 영적인 존재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도 설명하기 좀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성령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온다. 출생과 출산하는 것과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건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결국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고, 그분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짧은 고백이지만 내가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 그런 귀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